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나는 할 수 없는가? 다시 한번 시작. 우리나라가 속한 이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와 이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공산 국가들이죠. 이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공교롭게도 다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핵무기 보유국. 이들은 국토 면적도 우리보다 훨씬 넓은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하 자원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 자원들이 전략적 자산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를 막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언제든 또 맘만 먹으면 이 한반도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험 국가들이죠. 사실은 잘 지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들이기도 해요. 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재 이 정치 외교적으로는 동맹을 맺고 있는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 그죠? 가까우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 데가 일본이에요. 그거 아세요?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 역시 한반도 면적의 한 4배 가까이 돼요. 3점 몇 배가 되죠. 그래서 한반도 면적의 한 3.8배 정도 달하는 이 큰 영토와 인구는 또 우리보다 인구가 한 2.5배 정도 더 많아요. 대한민국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오랫동안 이 강대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역사적으로도요 이 나라들 때문에 늘 우리가 힘들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고 종으로 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좁고 뭐 자원도 많지 않아서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건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면 좋겠는데 착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어디 쳐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계속 당하는, 역사적으로 계속 당해왔죠. 자, 이렇게 영토도 좁고 지하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이 나라가 이 주변국들의 이 압제와 위협을 뚫고 발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이 8시간이라면 우리는 16시간이라고. 막 이거 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나 열심히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미로운 자료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경제협력기구인 OECD 발표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는요,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못 받아도 그런데 자녀는 보내려고 막 애를 썼죠.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1995년 이전에는 우리가 이 순위에도 들지 못했었어요. 고등교육을 잘 많이 받은 나라 순위거든요. 근데 2020년, 1995년부터 25년이 지난 2020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요,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 중에 약 70%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세계에서 가장 대학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25세에서 34세까지. 그 다음에 25세에서 64세까지로 장년층을 다 확대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요, 약 51% 정도의 국민들이 대학 교육을 받아서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70%니까 나중에 한 20년 뒤에 조사해 보면 이게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고 뭐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능지수라고 하는 IQ만 보더라도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교육 수준과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IQ 역시 조사할 때마다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나 또 외적으로 봐도 발전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적인 부분이에요. 교육,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켰더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대 강국 안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10대 강국이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5번째로 군사 강국인데 이게 한 20년 지나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2, 3위 정도권에 들어간 정도로 군사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외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이 좋아야 성공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 중에도 많이 그런 생각을, 이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나쁘면 실패한다 라는 생각이 고착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난 조건이 안 좋으니까, 난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크게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본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실패할 거기 때문에 도전조차도 안 하는, 꿈조차도 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예요. 그냥 공부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조건이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반세기 만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한 진짜 조건은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조건이 먼저예요. 외적인 조건 도움되죠. 도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과 정신은 우리 육체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항상 마음과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고 그 육체의 습관과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말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내면의 자세이면서 그리고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요,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시내 반도의 이 남쪽 끝부분인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한 달, 1년간 머물러요. 약 1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인데 약 1년간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온 백성들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구름 기둥이 멈춘 곳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그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요, 가나안 땅의 남쪽 광야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신즉. 자, 이때가 출애굽한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예요. 1년이 좀 지났을 때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멀리 바라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조건이 붙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2년 뒤에 3년 뒤에 어쩌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에 그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린 거는, 망쳐버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세요. 항상 선하신데 그 계획을 틀어버리는 거, 그 선한 계획을 망쳐버리는 것은요 우리의 불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전략을 짜자라고 말한 겁니다. 모세 역시 그들의 의견을 좋게 여겨서 그들의 요구대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된 겁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 이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아주 전 지역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정탐을 합니다. 워낙 작은 땅이었기 때문에 40일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자, 정탐꾼을 보낸 정복 경쟁을 위한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거, 이것 자체는 이게 불신앙이다 또는 뭐 이건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걸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걸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28절의 내용 중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리고 거기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없죠.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승리를 위한 전략을 또 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건 맞아요.
더 크니까. 하지만 이 상반절에 있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는 거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질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내게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안 되겠어, 힘들어, 불가능해, 난 할 수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관적 부정적인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게 말하는 재주가 탁월해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도 나쁘게 자꾸 봐요.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게 말하는 특별한 재주가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3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27절에서 정탐꾼들이 조금 보고할 때 뭐라 그랬어요? 27절에서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하고 있습니다. 악평하고 있어요.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전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27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민교회를 개척해서 13년간 이민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곳 교민들을 보면서 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한국은, 제가 이번에 한국을 잠깐 갔다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었는데, 뭐 다른 지방에도 좀 갔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한국은요 전국 어딜 가나 깨끗해요. 전국 어딜 가나 깨끗해요. 유설아 집사님 청주 갔다 오셨나요? 청주 갔다 오셨어요. 충주 갔다 오셨나요? 깨끗하죠. 거기도 전국 어딜 가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번에 가서 이게 좀 정리가 된 건데, 한국은 완성형 인프라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전국 어디나 이게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요. 전국 어디나 이게 완성형 인프라는 한국이 갖고 있고 계속 또 발전해 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보셨겠지만, 여러분 이런 인프라와 이런 시스템, 완성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진국이라 말하는 서구권에도 이 정도의 시스템은 없어요. 정말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설들하고 모든 시스템이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잘 살아보겠다고 필리핀이란 나라에 와서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든 인프라와 사회적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이잖아요. 엉망이에요. 엉망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 성도들, 오늘 교회 저쪽에서 오시는 성도들, 탈란반 쪽에서 오신 성도들 좌회전 어디서 했어요? 아니, 제가 없는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좌회전을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아니, 그 어디 가서 하라고, 이 경찰 막 속에서 막 욕 비슷한 거랑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도대체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래서 저쪽 탈란반에서 오시는 분들은 쭉 들어가셔서 보니까 가이사노에서도 좌회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쭉 들어가셔서 IT 파크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오면 돼요. 제가 오늘 보면서, 어저께 우리 아들이 이제 새벽에 저 이제 공항에서 내리고 오면서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런 나쁜 경찰들 같은 이라고, 시통 같은 이라고 제가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야. 사실은 뭐 안 막히게 하려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하지만, 지금 방학 중에 왜 그걸 하냐고. 방학 중에 차도 없는데 왜 그걸 하냐고. 차가 엄청 막힌다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막 나요.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IT 파크로 들어갔다 이렇게.
한국은 거의 완성형이에요. 그런 나라 살다 여기 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뭐 지프니, 오토바이, 한국은 쫙 하더라고요. 뭐 여기는 지프니, 오토바이 뭐 너무 시끄럽고 편히 걷고 산책할 데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인프라 완성형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 왔으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불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처음 이곳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불편한 게 많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 지켜봤잖아요. 14년간 지켜보니까 그분들은 이곳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성공적으로 정착 어려워요. 돈만 쓰다가 돈만 낭비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이 땅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불편한 게 많지만 이곳 생활의 장점들을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곳 생활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찾게 되고요, 이 땅에서 잘 정착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건강 검진 때문에 제가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도 다니고, 올해 20살이에요. 20살. 우리 교회 출신 학생이 밥을 사주겠다고 알바해서 돈 벌어서 밥 사주겠다고 셔츠도 하나 사가지고 손글씨를 그냥 3장을 써오고 편지를 3개 써오고 셔츠도 하나 사오고 제 셔츠도 사오고 막 이래 선물도 사왔더라고요. 야, 이런 걸 뭐하러 사왔니? 내가 밥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좀 바빠가지고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꼭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잠깐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여기서 공부하는 이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학이 정해져서 가을 학기부터 입학도 준비하고 입학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20살짜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늦으면 밤 10시, 9시, 10시까지 알바를 한대요. 정말 열심히 일해. 이 친구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친구들은 지금 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는,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인생의 루저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 또래 친구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친구 달랐어요.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뭐 이게 사장님한테 벌써 20살짜리가 벌써 인정을 받았어요. 사장님한테. 그 가게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장님이 전폭적으로 모든 일을 다 맡긴대요. 심지어 새로운 직원이 알바생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 친구가 다 교육을 한대. 교육을 하고, 사장님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내일 하루 좀 쉽게 쉬어 이런대요. 사장님 저 필리핀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3박 4일 좀 휴가 좀 쉬어 이런대. 그리고는 그 나머지를 사장님이 다 일한대. 사장님이 다 그냥 대신 일하는 거예요. 한 명이 빠졌으니까, 잘하는 친구가.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사장님이 전폭적으로 믿고 모든 일을 다 맡기더라고요. 마감까지 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쭉 듣는데, 야, 너는 뭘 해도 성공하겠다. 그렇게 제가 축복해 줬어요. 너 걱정하지 마. 넌 뭘 해도 넌 성공할 거야. 제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의 조건과 상황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보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함몰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관점이 바뀌어야 성공한다. 다시 한번 시작. 관점이 바뀌어야 성공한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될 두 번째 내면의 믿음은요,
관점이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첫 번째 소주제가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거였잖아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근데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그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보는 거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봐야 되겠죠?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시각은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자, 이걸 우리는 관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의 땅, 여러분 비어 있겠습니까? 안 비어 있어요. 좋은 거는 누군가가 그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인족들이 키가 2m에서 3m 가까이 이르는 그런 거인족들이 거기에 거인 안악 자손들이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한 10cm 정도만, 이 정도거든요. 10cm 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느껴요. 크게 내가 너무 작아 보여. 이 정도 큰 사람 옆에 제가 서잖아요. 제가 너무 작아 보여. 그런데 여러분, 그 권투 선수나 이종 격투기 선수들 체급이 열 몇 개씩 나눠져 있어요. 열 몇 개, 15개 뭐 이런 식으로 체급이 3kg, 5kg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눠져서 사람들 만나 이 경기하기 전에 개체량 체크 뭐 이런 거 한다고 TV에 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10kg 정도 더 나간다, 키가 좀 더 그 정도 크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펀치의 강도가 달라진대요. 펀치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낙 족속들은 당시 사람들보다 보통 30cm에서 크게는 1m까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cm 이만큼 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평균이야, 평균.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거든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여자들은 170이 작은 키예요. 그보다 더 커요. 여자분들이 170이 다 넘어요. 일반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180 작은 키예요. 평균 키가 180이 넘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균이 170몇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80이면 작은 키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한 190cm 정도 되는 사람이 다녀도, 우리나라 사람이 다녀도 별로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에버리지.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30cm에서 크게는 1m까지 차이 나는 큰 거인 족속이 막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다니니 그거를 이 정탐꾼들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싸움이 안 되겠다. 싸워봐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다. 충분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낙 자손들이 그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곤충 같겠구나.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되 아주 그냥 비천한, 아주 그냥 미물인 곤충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10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갈렙이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죠. 그전에는 뭐예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막 술렁이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휩싸여서 모세를 또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비관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이 참 좋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원래 세상은 더 악하게 말하는 사람, 더 강하게 말하는, 더 잔인하게 말하는 사람, 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더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신사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신사적으로 말하면 밀려요. 그 말이 워낙 강하니까 밀리게 돼 있어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보고. 민주주의에 의하면 10명의 말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2명만 바른 말을 한 겁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일어나서 불신앙과 비관에 빠져 술렁이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정탐꾼 12명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거인족들을 받고 똑같은 조건들을 정탐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시력이 안 좋았던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봤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학교 다닌다라고 하면 미국도 한국도 아닌 왜 하필이면 필리핀이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왜 하필 그 위험한 필리핀에서요?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창업한다고 하면 왜 하필 필리핀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시는 주시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잠재성과 가능성과 미래까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관점은요, 언제나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의 책인 이 팀 켈러의 인생 질문에서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사실이 아닌 것을 그걸 바라보려고 애쓰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들, 지금 처한 문제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 그래서 내게 절망과 낙심만 안겨졌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면 공부와 일과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까지도 놀랍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2가지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말라. 관점이 바뀌어야 성공한다.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말라. 관점이 바뀌어야 성공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 어떤 사람은 잘만 하는데 왜 나는 할 수 없지? 왜 나는 안 되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는 것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외적인 조건 도움돼요. 자본 도움돼요. 능력 도움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가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마세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